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여러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엄청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는데 또 끝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12장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장 1절 2절이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3절부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생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뒤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뭐겠습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원래보다 좀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혹은 이제 낮게 생각하는 두 가지에 다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본문에서는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해라.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서 이렇게 생활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인간이 또 가장 쉽게 마음을 품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늘 죄인이고 늘 이 교만과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나서 교만을 이렇게 하고요. 못난 사람은 못나서 또 교만한 마음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문에서 교만하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생각할 게 있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거,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쭉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어떤 로마서의 복음의 그런 역할들뿐만 아니고 그리고 나서 12장 1절과 2절에 얘기했던 그것과도 이제 다 연관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원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 이상을 품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내가 뭔가 좀 했으면 이만큼 부풀려서 생각하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고, 그죠? 이 공동체가 문제가 없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할을 하고 저 사람도 역할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상을 생각하는 거죠. 물론 무슨 뭔가를 했겠죠, 그죠? 우리가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 할 때 이 수련회, 이번 수련회는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련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너 때문이죠, 그죠? 마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 때문이기도 하고 너 때문이기도 한데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이 탓이고, 이렇게 해서 기준보다 뭔가 위로 가거나 기준보다 밑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마땅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다는 게, 그리고 반대 얘기로 겸손한다는 게 그냥 자기를 낮추고 저는 잘 못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하게 내가 그냥 이것을 잘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가 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도 문제 있는 교만이지만 반대도 교만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호한테 제가 방송실 좀 부탁했거든요. 천호야, 이거 좀 해줄래?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이 안 돼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천호가 그 방송실 그까이 거 제가 한 새끼 손가락으로도 하죠. 이것도 교만이고, 반대로 저는 그런 건 전혀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만 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해서 못하겠어, 제가 어떻게 감히 방송실 저 문을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못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중에 아닌 거죠. 그것에 미치지 못하죠. 이것도 교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상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을 자꾸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변개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 이것을 자꾸 투영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교만하면 패망이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을 품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뒤에 3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게 있고,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 정도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판단했을 때 이번 일의 지분은 내가 한 50%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이 잘된 일에 한 80%는 내 덕인 것 같고, 못된 거는 제가 90%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 10%고 뭐 이렇게 이제 막 지분을 나름대로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의 기준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기준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기준을 분별하고, 우리 2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선하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분별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걸 공동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4절부터의 이야기가 됩니다. 보면 4절부터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는 뭡니까? 파트,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자가 어떤 사람은 콩팥이고 어떤 사람은 뭐 심장이고 이런 이제 역할들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맡은 역할이 있고 기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마땅한 기능들을 이상을 생각하고 나는 이걸 더 하고 싶어, 나는 그거보단 더한 것 같아, 나는 더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맡겼는데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낮추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늘 3절에서 얘기했던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뭘 할까를 요구하시는데, 오늘은 교회 생활인데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데 각자가 맡은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있는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역할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얘기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은사라는 얘기로 많이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은사라는 건 무슨 신비적인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기프트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면 누구는 어떤 특정한 어떤 선물 혹은 재능 혹은 역할이 있고, 이 사람은 또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고 각자 맡겨진 게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는 거, 그죠? 각자가 하나님 주신 독특한 역할이 있고, 이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인사 파트에서, 어떤 사람은 뭐 기획 파트에서, 여러 가지 파트에서 일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조별 과제를 해도, 그죠? 각자 뭐 너는 PPT를 준비하고, 너는 자료를 준비하고, 너는 뭘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는 게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고 파트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셨는데, 그런 각자 맡긴 것은 각자의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의 영역들을 침범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혹은 내가 이것들을 더 낮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거나, 구분되시죠? 낮게 여기거나 낮게 여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각자에게 역할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공동체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크게 얘기해서 뭐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뭐 다스리는 자, 뭐 또 뭐 있습니까? 위로하는 자, 뭐 섬기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막 크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작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쟤는 아무 일도 안 해. 그 사람 역할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 역할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라나서 어떤 역할, 다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그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지만 자꾸 교회 안 나와. 그 사람 역할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쟤는 교회 안 나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섬겨주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역할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각자가 각자 사정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어떤 뭐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이 공동체가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좀 이런 역할들을 잘 구분하고 인위적으로 너는 뭐 찬양팀, 너는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좀 곰곰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작으면 서일교회라는 공동체로 좀 생각해 보고 더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아둥바둥 뭐 네가 뭐 서기해라, 네가 총무해라, 네가 회장해라 뭐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그죠? 우리가 몸인데 각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역할입니다. 제가 아주 작게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냥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소극적인 얘기고 여러분이 좀 더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맡기셨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자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분량들의 역할이 있어요. 난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있어요. 각자에게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는 건 절대 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 그 사람의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에 반응한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전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가장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아주 작은 것, 좀 부족한 것 이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좀 더 확장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직장 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가 쉬울 수 있어요. 나는 뭐 그냥 말씀만 가르치면 되고 성경만 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편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뭐 주일날 뭐 교회를 나와라 뭐니 어쩌니 저쩌고 하고 뭐 술을 먹어라 말아라 뭐 약간 뭐 범법은 아닐지라도 좀 이상한 걸 해라 말아라 뭐 이런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직장인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 나는 뭐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 이것도 귀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각자에게 역할들이 있어요. 저는 그 역할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얘기하면 뭐 비전, 사명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 작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역할이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밥 벌어 먹으려고 그냥 먹고 살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에서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망각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 보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이거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거 이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이거보다는 저쪽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여러 가지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으로서, 교회의 청년부의 누구로서, 그 다음에 가정의 아들로서, 딸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이런 역할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이고 그렇게 맡기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썼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할 것들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에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섬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기는 일은 막 경쟁적으로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해갖고 내가 최고가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섬겨주고 챙겨주는 것이죠. 13절에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막 공급하라고 얘기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사람들을 섬기고 채워주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바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얘기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공동체가 사실 이렇게 어떤 활동들 하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맡겨주신 것이 있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체로서의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 사명대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사명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라. 여기도 보면 11절에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챙겨야 될 거 많죠?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그래서 내가 뭘 맡겨줬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년에도 모르겠는데요. 어떡하죠?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내후년에도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시고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우리가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작게는 우리 공동체에서, 넓게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가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여름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